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말씀과 교제로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심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리 비춰볼 수는 없지만 내 앞에 있는 작은 길은 주님께서 밝히시는 등불로 밝히 보며 따라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가족들과 친척들 또 주변 지인들이 모두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프랑스를 사랑하셔서 파리 교회를 주셨습니다. 정말 존귀한 성도님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이 지역에 특별히 파리 지역에 정말 많은 감염자가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은 특별히 구별하시고 단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이 전염병으로부터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또한 믿고 또 의지하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구원을 받았지만 교제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또한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와왔음에 귀한 가르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복을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계신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1절로 10절.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실로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예, 됐습니다. 예. 아침에 정말 햇살이 눈부시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은 먼지기 하나까지도 다 보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영혼이 아마 주님의 밝은 빛 앞에 비춰지게 될 겁니다. 그때 되면 작은 먼지와 같은 그런 것들도 다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작은 일에 충성되었던 그 선한 일도 하나님의 빛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오늘 아침에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입니다. 여기 실로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하나님을 경외한 백부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높이고 또 예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나오는 백부장이에요. 자,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어요. 또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이 백부장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서 직접 예수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이 장로들이 5절에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백부장이에요. 또요, 2절을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러니까 종은 종인데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인 거예요. 백부장은 자신의 종도 사랑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6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벗들을 보냈습니다. 이 벗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은 친구들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였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 종조차도 사랑한 거예요. 이 종이 병들어서 중풍으로 누워있지만 종을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그리고 또 유익한 것들을 나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모든 삶의 그 활력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굉장히 활력 있는 삶을 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도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라는 걸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황제를 맞이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황제를 맞이하겠습니까? 그런데 황제를 맞이한 것보다 더 큰 경외심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말했죠. 마찬가지로 백부장은요,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장로들을 보내서 종을 고쳐주기를 간청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 가까이 오자 다시 벗돌을 청해서 집에 들어오지 마시라고 만류합니다. 그리고요, 백부장은 이 권위와 질서 그리고 능력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위아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굉장히 지엄한 그 명령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위로 높이 올라갈수록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더 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백부장이니까 100명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천부장은 1000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로마의 황제는 로마 전체를 움직이죠.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고 어떤 병이든지 원하시면 고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정확히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백부장은 잘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자기의 신분을 또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비록 자신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고요. 현재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조주 앞에서는 그저
죄 많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백부장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7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죠? 말씀만 하사 낫게 하소서.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귀한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참 신기하죠.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이 궁금했습니다. 근데 3절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죠. 이 백부장은요, 듣고 이미 보았습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통솔한 책임자죠. 이스라엘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 혹 반란을 일으키나 이런 것 때문에 알아봐야 됩니다. 조사해야 되고 혹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을 띠게 되면 통제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고 이미 사람들 시켜서 조사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신 것을 믿게 되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 낫게 했죠. 각색 병든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주님은 일일이 손을 얹으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고 또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치신 걸로 봐서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님 말씀도 다 들었고 알아보았을 겁니다. 그리고요,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의 말씀은 다른 제사장, 서기관들의 말과 다르다. 권세가 있다. 그 권세 있는 분의 말씀인 것을 한눈에 알아봤을 겁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이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셔요.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 마음에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이 백부장은 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거 너무나도 크고 영광스러운 칭찬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런 칭찬을 모두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너와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우리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은 고사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경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회당도 짓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기 종도 사랑하고 비록 곧 있으면 죽을 종이지만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 큰 활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활력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 7장은 실로 잡아 놓으시고요. 전도서 12장, 잠언 다음에 전도서 말씀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여부를 떠나서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듣고 읽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성경을 자기 옆에 두고 평생 읽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알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도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욥에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네가 땅에 기초를 놓았느냐? 어디 있었느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기 어려운 것을 묻습니다. 물으시는데 그 물음에 욥은요,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대답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동일한 일을 반복해서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경계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요, 시편 130편 4절에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이 죄를 사해 주시는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요, 성령님을 주시는 것도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이 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 즉 성령님이십니다. 이분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이분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성령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십니다.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는요. 첫 번째,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네,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욥기 28장 28절에도요.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잠언 1장 7절에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앞으로 될 일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모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스승보다 승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공고합니다.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비록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순전히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다라고 공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3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8절입니다. 전도서 7장 18절.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앞이 꽉 막혀 있고 좌나 우로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경외하는 사람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분의 인자하심이 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03편을 찾으시죠. 시편 103편 11절입니다. 시편 103편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3절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시편 111편 5절에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경외하는 사람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145편 19절에도 주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147편 11절에는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의 친밀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기업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8절에 나온 말씀처럼 주님이 경외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셔요. 잠언 22장을 찾아볼까요?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땅에서 잘 됩니다. 이 땅에서 재물, 영광, 장수하게 돼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도 받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준다. 그러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논다 말씀하셔요. 그날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나 복된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하고요. 경외하는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다 채워주십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약속하고 계셔요.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경외하는 것이 그 사람의 보배입니다. 이사야 성경을 찾아볼까요?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죠.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이 경외하는 사람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입니다. 다른 가진 재물, 지식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사람 일생의 보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이것도 신기한 거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57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1절.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으시죠. 네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야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도요, 먹고 사는 염려 이게 들어오면 또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9절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려버린 거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온갖 고통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입니다. 가장 큰 징계는 내가 아픈 게 아니에요. 시험에 불합격하고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이 이건 작은 징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것은 더 큰 징계가 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이 삶과 죽음의 그 경각간에 놓이게 되는 것은요, 정말 큰 징계가 될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징계가 무엇이냐? 놀랍게도 자기가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징계받고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징계가 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활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백부장은요, 활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활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에 그 활력의 근본이 있었던 거예요. 잠언 31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분명히 여인이라고 나오죠. 영어 성경에는 wife라고 나옵니다.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하는 일을 쭉 뒤에 읽어보시면요. 31절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요. 이 하고 있는 일은요, 정말 왕성한 사업가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남자건 여자건 여기 현숙한 여인은 해외 무역까지 하면서 정말 활력 있는 그런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분명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30절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힘을 얻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힘있는 삶을 살고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해요. 예레미야 5장 22절에도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마땅히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떨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조심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친구다,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심 없이 접근해요. 우린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너무 안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조심 없이 나아간 거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도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깨달아 알았습니다. 황제를 맞이하는 것보다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잖아요. 잡아놓으셨던 본문 누가복음 7장으로 가겠습니다. 6절, 7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 백부장은요,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설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요, 장로들을 보내서 자기 종 고쳐주시기를 간청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집으로 오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마음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집으로 가까이 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까이 오시니까요, 다시 벗들을 청합니다. 집에 들어오시는 수고를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만류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는 아들을 공경합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높이는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 아시죠? 자주장사 루디아.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셔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의 가정을 여셔서 유럽 최초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7절 8절에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집은요, 회당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나오는데, 이 디도 유스도라는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집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집이 주님을 믿었다. 자, 거기에서부터 거기까지 그치지 않고요. 거기에서부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셔요. 고린도 교회가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면
주님은 복음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네, 우리는 숫자가 많고 적음보다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는 한 사람을 필요합니다. 아니요. 이 주님은 온 세상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을 향해서 아리옥이 이야기하죠.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을 구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역사는요, 한 사람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다 등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버린 그 암울한 시대에도 모세 한 사람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죠. 주님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중심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카톨릭 권세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루터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유럽에 그리고 미국 대륙을 위해서요. 요한 웨슬레, 스펄전, D.L. 무디 그리고 조지 뮬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복음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주님의 능력이 교회의 질서 아래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주님의 능력과 이 질서를 깨닫는 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위아래가 분명합니다. 질서가 분명한 사람인 거예요. 백부장은요, 권위와 질서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로 높이 올라갈수록 더 큰 권위가 있는 것으로 정확하게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더 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7절을 보시죠. 누가복음 7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8절은 함께 읽으시죠.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거 해라 하면 한다라는 거예요. 이 위로 올라갈수록 권세 있는 사람은 말에도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질서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질서 안에서 순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하실 때도 질서를 주셨고 우리 주변의 자연들도 질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도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질서 있게 서 있고요. 사회 가운데도 질서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큰 관심과 하나님의 눈을 항상 두고 있는 교회, 얼마나 질서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정, 질서를 두셨습니다. 질서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질서를 어기면요, 그곳은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연이 얼마나 질서가 있습니까? 우주에 질서가 있어요.
욥은요, 하늘의 법도를 네가 아느냐? 욥기 3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주에 질서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유다서에 보면 유리하는 별들이 나오는데요. 이 질서를 어기는 별들입니다. 이 별들을 위해서는 블랙홀이 있다라고 유다서 1장 13절에 말씀하셔요. 이 자연이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학자들이 다 밝혀내지 않습니까? 이 자연에는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을요, 학자들이 발견해냅니다. 그런데 사람이 법을 어기는 게 많아질수록 자연도 똑같이 불균형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24장 5절과 20절에 기근이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진이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범하고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땅이 흔들거린다 라고 기록하고 계셔요. 예레미야 5장 22절에요. 원래 바닷물은 모래를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파도도 점점 말을 듣지 않죠.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자연이 훼손됐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바닷물의 수위도 점점 많이 높아졌어요. 자, 그리고요, 이 성경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찾겠습니다. 140절. 시편 119편 140절. 시편 119편 14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합니다. 심히 정미하다는 것은요, 지극히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또요, 아주 미세하게 잘 맞아 있다. 이 영어로는 fine tuning이라고 하죠. 아주 미세하게 조정이 잘 돼 있는 거. 이거 우주를 들어서 fine tuned라고 합니다. 정말 미세하게 조절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정미합니다. 순수하고 아주 세세하게 잘 맞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더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최초로 주님 말씀에 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만지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요, 뱀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지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와 생각에 더한 겁니다. 또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빼버렸잖아요. 하와는 주님 말씀에 더했습니다.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유태인들은요, 장로들의 유전이 있죠. 하나님 말씀의 권위보다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리고요, 요즘 시대에는 지식만 남은 정통파 교단이 있습니다. 이론만 남아있어요. 구원의 역사는 사라지고 구원의 이론만 남아있는 정통파 교단, 소위 말하는 정통파 교단에는요, 문답식 교리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구원이다 하면서 질문하면 그렇게 대답하면 너 구원 받았다. 소위 사영리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요,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요, 성경의 가르침보다도 그 교단의 교주의 가르침이 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교리를 더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성경에 무언가를 빼는 것도 문제예요. 예.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람 생각에는 죽을까 하노라. 뺀 거죠. 그리고요. 요즘에는 속죄는 속죄인데, 그러니까 속죄를 가르치는데 미래죄는 사해졌다라는 것을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미래죄는 그대로 있고 앞으로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빼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됩니다. 성경 말씀을 혼잡시키는 것도 문제예요. 섞어버리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모르게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들어보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한두 마디 복음을 듣고서 이 교회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조금 이야기하고요. 마치 양념 치듯이 음식할 때 양념, 조미료 치듯이 그냥 맛깔스럽게 조금만 말하고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거, 문학적,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렇게 설교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이건 성경을 혼잡시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 것인지 이게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모르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순서를 어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 구원이 먼저이고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이후에 시작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요, 구원받고 성령님을 받죠? 그러니까 오신 성령님의 은사로 방언하는 게 그게 순서적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글쎄 그게 방언인지 아니면 진짜 방언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건지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런데 뭐라고 아무렇게나 말을 하면 방언하니까 구원받은 증거이고 그러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이건 순서를 뒤집어 버린 거죠. 순서를 어기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에 이 탐심을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지어서 사용하는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성경은요, 정말 심히 정미합니다. 성경 말씀을 중요한 순서대로 그대로 잘 가르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질서도 세우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국가의 질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비록 현재 정부가 내가 보기에 부정하게 보일 수 있어요. 부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길거리로 나가서 집회를 하거나 폭력 시위에 가담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옳지 못합니다. 이 이집트 강대국이었죠. 에돔, 바벨론, 페르시아 이러한 강대국들의 그 모든 권세는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도 다스리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예, 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국가의 그 권세 아래에서 대항을 하거나 그러면 예, 분명히 예,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이 사회의 질서도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좀 옛날 사회는 절대적인 가치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옳고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절대적인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절대적이다라는 이 말은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상대적인 가치관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옳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이게 진심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옳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사회가 그러니까 너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문제가 생기고 싸우게 되니까 그거를 피해버리는 거죠. 개인주의인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기 때문에 예, 내가 너도 인정해 줄 테니까 내 생각을 너도 인정해 줘라. 그러니까 노터치인 거죠. 나는 생각을 안 바꾸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는 너무나도 편리하고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나도 옳기 때문에 나는 안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 같지만 자율에 맡기면 결국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결국 죽음 이후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의 절대성에 대해서도 상대성을 적용하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또 복음을 말하긴 말하는데 신정통주의라는 이 신학도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사람 생각에 인간의 도덕적인 그 기준에서 이해가 되고 합리적인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하고 나머지 내가 이해되지 않는 기적적인 거, 또 하나님이라면 이러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이라면 지옥을 만들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분은 성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거든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대해서 상대성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도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이로운 것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말씀을 상대성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되 남과 자기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상대성을 바탕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절대적인 기준을 다른 사람과 자기에게 되는 잣대가 다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마지막 때요. 주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요, 주님은 가정의 질서도 세워주셨습니다. 잠언 17장.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다툰다라고 나오죠. 가정에서 다투는 겁니다. 잠언 27장 15절. 잠언 27장 15절. 함께 읽으시죠.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자, 여기도 다툰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부녀라고 나와요. 다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집에서 다투는 게 그 집이 깨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다투는 집은 무너집니다. 여기 15절에요. 다투는 부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이렇게 부녀라고 말씀하셨는데 다투는 이유가 남편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부녀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이거를 따지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은 가정의 질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주권을 분명 남자에게 주셨습니다. 여자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함께 읽으시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아내에게 명령하신 것은 남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명령을 하셨는데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게 질서라는 거예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분명히 하와가 죄를 먼저 지었습니다. 신약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와가 죄를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와 때문에 아담이 넘어졌어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 리는 없어요.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특성을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대개가 남자는 단순하고 좀 꼼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아주 멀리 보는 안목을 가졌어요. 비록 위험할지라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게 마땅한 일이라면 과감하게 추진하는 그런 성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여자는 멀리 앞일을 계획하고 일을 전체적으로 살피고 힘있게 추진하는 능력은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흘리고 가는 지난 일들이 있어요. 그 지나간 일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보완하는 능력은 뛰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질서를 정하신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남자들은 제발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 보고 여자들을 누르고 억압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요, 아내들도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원수가 네 집안 식군이라, 이 뜻은요, 이 남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장 16절에요.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 아래 거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위하여 희생함으로 보호할 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주님의 뜻과 복음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과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는요, 주님의 질서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도 주님의 질서를 주셨어요. 가정은 교회의 아주 작은 교회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님의 질서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셔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대부분 혀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혀를 잘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다 말씀하셨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툼이나 변론의 말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말을 할 때 남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아주 적게 말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깨닫는다라는 마음으로 말하는 게 더 나아요. 형제의 잘못을 보았다면 판단하는 말은 하지 마시고 먼저는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맡겨야 됩니다. 성도들이 말씀에 위반되어도요, 자기 자신은 그 무리 속에서 혼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질서와 위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와 질서를 어기는 데는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리하는 별들은 다른 정상 궤도에 있는 별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그 별들을 청소하는 블랙홀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천사가 위치를 어겨서 마귀가 되었잖아요. 명심해야 됩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인한 겁니다.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대적한 고라당은요, 자기 봉사 직분을 작게 여겼어요. 모세 자리가 탐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을 택한 겁니다. 사람은 범죄하기 전에 본래는 자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자기 위치를 이탈해버렸어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자기 위치로 돌아오죠.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온 이후에도 우리는 위치와 질서를 잘 알고 그걸 어기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주님과 나의 질서, 하나님 말씀과 나의 순종의 질서를 세우는 게 중요할 겁니다. 이 백부장은 권위와 질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에 있는 존재는 더 큰 능력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더 위에 있는 존재는 아래에 있는 존재보다 힘이 더 크죠. 능력이 더 큽니다. 황제는요, 제국을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니까 가장 큰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은 당연히 원하시는 거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는
권위가 부재하는 시대입니다. 권위가 탈권위 없어지고 있어요. 권위주의는 문제입니다. 권위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것, 권위주의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권위는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모든 존귀와 권위를 입으신 분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맨 것을 끊어버리고 이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의 세우신 법칙들 그 안에 있으면 답답해 이렇게 느끼고요. 여기서 벗어나면 뭔가 자유롭고 새로운 것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완전한 세상이 안 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것 같아도 조금 더 가면은 더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하나님의 법칙 안에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요, 권위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유다서 1장을 찾으시죠. 유다서 1장 8절 함께 읽으시죠.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이 꿈꾸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권위를 없인 여기며 하나님을 없인 여깁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어미를 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높은 자가 있습니다.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주님은 얼마나 높고 위대하시고 권위와 능력을 가지셨나요?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서 5장 8절에 너는 어느 도시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고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 보기에는 이상하거든요. 합당치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있어서 감찰하고 결국에는요,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높으심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봐야 돼요. 백부장은요, 주님의 절대 권위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식하였고 인생은 그저 인생일 뿐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태도를 보면은요, 인생이 주님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라오디게아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에요.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사람보다 마음이 더 크시고 긍휼과 자비가 크시고 언약을 항상 지키셔요. 우리 각자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시편 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9편. 시편 9편. 시편 9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자신은 지극히 낮은 사람임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7장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백부장은요, 주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의 권위도 믿을 수 있었어요. 전도서 8장 4절에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부장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8절에요.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베드로도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죠. 기적을 보았습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이 말씀대로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나아만 장군은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까 깨끗해진 겁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죠?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했습니다. 결국 통일왕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말씀보다 다른 이적을 앞세워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백부장은요,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은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수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백부장의 이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어요. 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요, 믿음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사울 콤플렉스가 있는 시대예요. 이게 뭐냐면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콤플렉스가 만연하거든요. 사울은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은 신경 쓰지 않고 남과 자신을 비교해서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잖아요. 이걸 사울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이 내면의 아름다움보다 이 외모를 더 중시하는 풍조가 있어요.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 중심을 보셔요. 믿음의 여부를 보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허상이 아닙니다. 바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대로 되어 왔고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될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이루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할 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백부장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말씀으로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즉시 고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즉각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즉각 바꿔주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때 예수님은요, 발효 과정, 숙성 과정, 완전히 이게 무시가 되었습니다. 물에서 즉시 포도주가 만들어졌죠. 최상의 포도주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요, 이 만들어진 창조된 떡과 물고기는 이미 요리되어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오랜 연도가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꼭 오랫동안 무언가 준비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은혜의 때가 되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섬겨주셔요. 주님의 권위를 높이고 순종하고 충성을 다해 살았던 성도들은 주님께서 친히 섬기시고 그 원수에 대한 보수도 해주십니다. 제가요, 유튜브에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택배기사가, 중국의 택배기사인데요. 고객인지 뺨을 맞는 거예요.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택배기사가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택배 차량으로 그 사람의 차를 긁었거든요. 그래서 막 뺨을 사정없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고 이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한 사람이 아주 분노를 했어요. 누구였냐면 그 택배 회사의 회장, 왕웨이 회장이었습니다. 이 회장은요, 평상시에 직원이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올해 1등한 직원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절하는 회장이에요. 특이하죠. 직원들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이 왕회 회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회사의 명예를 걸고 이 뺨을 때린 이 사람 반드시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택배기사를 찾아가서 사죄를 하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이 회장이 그 직원을 섬긴 거예요. 그 직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걸 보면서요, 저는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셔요. 위로하십니다. 그 주님이 생각났어요. 주님은 가장 먼저 십자가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주셨죠.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을 돕고 인도하시고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도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섬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으시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4절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그죠? 하나님의 위로와
섬기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기를 하고 있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더 고생하면 천국에서 더 큰 영광과 위로가 함께합니다. 비록 어렵지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모든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심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점점 그 삶이 깨끗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더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함께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위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이 늘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